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고등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질병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강건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대장장이 장인 한 사람이 제자에게 말발굽 하나를 보여주며 이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 제자가 만들어 놓은 100개의 말발굽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으니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본 말발굽을 보고 하나를 만들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원본 말발굽과 나중에 만든 것들이 제각기 모양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비슷한 것을 보고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본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나 관성, 또 우리의 고집과 생각, 선입견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또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이적도 베푸셨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과 언행을 미뤄 짐작해서 엘리야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 어떤 관습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레벨이 다른 훨씬 높은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날에 살았던 훌륭한 분, 또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과 동등한 그 선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대답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예요 라고 대답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무척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탐정처럼 때로는 연구자처럼 지금까지 내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 어떤 권능을 보여주셨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마음속에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정관념까지 떨쳐내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차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려고 행하실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버려져 죽임을 당한 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하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미증유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서 대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문맥을 살펴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셔야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도 하고 또 예수님께 막 대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혀 있던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꾸지람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또 사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엇박자를 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또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과 논리로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생각과 뜻을 접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그 힘겨운 길에 함께 가자고 지금도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신앙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체포되기 훨씬 전부터 그런 삶의 습관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또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홀로 내버려 두어서 혼자서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시고 그분처럼 자기 욕심과 주장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멋지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대신 하나님이 원하신 처참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기뻐하고 감사했을 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도 버리고 자기 영광도 버리셨지만 우리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전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많은 환자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어서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각자 맡은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기로 결심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